여러분, 몇 년 전에 아바타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영화를 이렇게도 만드네. 자신의 대리자나 캐릭터를 사용하여 가상세계 활동을 그려내는 기가 막힌 시나리오를 보면서 문학과 영화의 경이로운 세계에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평론대로 이 영화는 생명 자본주의 시대를 열어가는 콘텐츠 혁명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물질 문명이나 눈부신 과학 문명이 아니라 생명이 자본이고 녹색이 자산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내용은요, 인간이 희귀 지하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주의 한 행성인 판도라를 정복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판도라 행성에서 보니까 초전도 물질의 희귀 금속인 은옥타늄의 광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원개발공사인 RDA 회사는 그 희귀 자원을 얻기 위해서 꼬리가 달린 이 나비족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나비족은 진짜 영적인 생명인 숲과 근원적으로 소통을 하며 살고 있었던 원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영적인 생명의 숲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인간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온갖 첨단 기기와 무기를 내세워서 나비족들이 모신으로 섬겨온 성스러운 산을 파괴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영혼의 거목들을 일순간에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나비족들은 온갖 희귀 동물들을 이용하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원초적인 괴물들까지 연합하여 첨단 기기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지하자원 세계의 정보 수집차 밀명을 띠고 나비족을 향해 내려갔던 전 해병 대원인 제이크라는 아바타가 있어요. 이 아바타가 정보 활동을 하다가 원주민인 나비족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나비족이 사는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생명의 숲, 그리고 그의 모든 존재와 소통을 하면서 야, 인간보다 나비족이 좋다. 그리고 그 나비족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숲을 파괴하려고 인간들이 계획 중이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나비족들에게 아주 정보까지 갖다가 주는 일을 합니다. 희한한 것은 관객들이 인간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꼬리 달린 나비족 편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지구를 배반한 제이크를 지지하고 성원을 하는 그런 그 심리가 이렇게 표출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관객들이 다 그렇게 심리 이동이 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제이크의 아바타가 쓰러지면 깨어나기를 원하고 오히려 제이크가 싸워서 승리하기를 막 바라는 마음이 막 속에서 영수순 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누구나 인간에게는 신비스러운 생명의 숲을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왜 인간은 나비족의 숲을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자원 고갈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귀 자원을 쟁취하고 빼앗기 위해서 나비족의 숲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인간뿐만 아니라 나비족도 파멸하고 인간도 파멸, 결국 공멸을 가져온다는 이런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영화가 우리에게 주었던 거예요. 이 영화는 앞으로 우리가 생명 자본주의를 표방해야만 이 인간의 세계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혁명적 메시지, 산업자본주의에서 녹색자본주의로 혹은 생명자본주의로 전환을 해야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화가 인도의 요가적 요소, 이 뉴에이지적 색채가 띄었던 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저 중국 장각에서 촬영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나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생존이 타격을 받고 생명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충격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다 산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사막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황사현상이 전부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특별히 북한 같은 경우는 땔감이 없어서 나무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낙엽이 떨어져야, 그게 썩어야 옥토가 되고 알칼리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를 다 베어버리니까 땅이 산성화가 돼요. 나무를 심어도 죽습니다, 결국. 저는 지난주에 김포에 있는 애기봉을 다녀왔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애기봉에 가서 성탄 트리 점등식 예배도 드리고 왔는데, 다시 가서 보니까 아쉽게도 크리스마스 점등식 철탑을 철거해 버렸습니다. 대신 더 좋은 자리에다가 이제 평화의 종 건립을 하려고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평화의 종 건립은
제가 이제 그 대표 회장으로 있는 김영진 장로님과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사단법인 한반도 평화협의회에서 주도를 하는데, 그걸 DMZ에도 세우고, DMZ라고 해야죠. 요즘은 DMZ에도 세우고, 그리고 애기봉에도 이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요, 저 개성의 송악산까지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인근 야산들이 전부 다 민둥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동네는 그래도 잘 사는 이 시범 선전마을입니다. 그런데도 다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이게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그린벨트를 개발하고 막 무분별하게 막 그냥 그 산을 개발하고 산불이 나니까 1년에 9억 주의 나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나 남미 쪽에서도 나무를 막 무차별적으로 벌먹으라고 산불이 나가지고 이게 사막화되어 가고 산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정상들이 기후변화 협약까지 하며 지구 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뭐 경제나 살리지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지구가 불덩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따라서 황폐되고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지구촌을 녹색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구촌이 황폐되면 우리 인생의 이 생존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땅이 산성화가 되고 사막화가 되면 나무도 살지 못하고 곡식도 자라지 못합니다. 불덩이가 되어서 인간은 결국 여러분 살 수 없어요.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을 녹색화해야 된다.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 자, 그런데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사막화지요. 이 영혼의 사막화를 막아야 돼요. 땅이 산성화되고 사막화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영혼의 사막화입니다. 요즘 현대인은 일상적 분노를 일으키고 막 집단적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제가 한 달 전에 국가 초창기도에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금까지 설교했던 목사님들은 좀 성경 강해식으로 했어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막 여러분 수많은 정적의 지도자들이 다 참석하는데, 그래도 성경에 기초하지만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한국교회 역할과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설교를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국의 독립과 건국, 근대화에 기여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근대 문화의 중요성, 여러분 전통 문화도 중요합니다. 민족 문화도 중요하지만 이 근대 문화,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가 이 깃들어 있는 근대 문화 없이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대 문화의 중요성, 한국교의 본질과 회복, 그리고 뭡니까? 대국민 화합을 통한 통일 비전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이래봬도 담대하게 했어요. 특별히 저는 대통령께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들으라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대통령께서 안 들으면 그건 다 여러분 이게 우의독경입니다. 또 들어도 시험 들고 가시면은 여러분 국가조창기도의 역순환, 이게 뭡니까? 뭐라고 하죠? 아무튼 역기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목회에 대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목회가 신명나고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그리고 교회는 진보가 있고 또 보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안티가 생겨요. 성도들 중에 양만 있습니까? 염소도 있어요. 이 염소가요 찌럭대기처럼 착 목사를 두드려 받으면 목사도 정말 힘들다. 그러나 목사가 포용력을 가지고 정말 목회자의 제사장의 가슴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품고 설득하면 순한 양이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대통령도 이래야 됩니다 라고 하면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 거부 반응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애드리브를 좀 넣을까 말까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분위기 좋고 이제 내가 분위기에 따라서 제가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 박수를 치고 아멘이 넘쳐요. 옆자리에 앉아 계신 점잖은 어른들도 할렐루야 하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책을 부린 겁니다. 여러분,
실명을 거론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세계 여러 정치인들과 우리나라 대통령을 제가 비교한 건 사실이요. 사실 육중한 몸매를 자랑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세계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세계 다른 여성 정치인과는 달리 여성으로서의 미와 덕과 갖췄다고, 미와 덕까지 갖추셨다고. 이건 누가 보아도 경직된 분위기를 풀기 위한 소프트한 유머였고 현장에서 큰 폭소가 터질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아무리 우리 정건사님과 기도 많이 해도 진짜 정건사님 젊으시네요 그래야지, 아이고 정건사님 폭삭 늙었네요 그럼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는 순간 화면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이러고 웃어버렸어요. 예. 그렇게 현장 분위기가 열린 마음이 되고 무장해제가 되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따뜻한 모성애를 가지고 대통령과 뜻을 반대하는 분들까지도 끝까지 국민의 어머니로서 달래고 얼르고 품어주실 때 온 국민이 하나 되고 대한민국이 다시 비상하며 대통령께서도 성공한 지도자로 역사에 남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라도 해서 대통령께서 반대파를 품고 끌어안으면 이 정치적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나는 그럴 때 국민에게 1, 2%라도 이거 뭡니까? 서비스, 섬김의 행위요 설교라고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뭐 그냥 아이고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이 막 그것을 일부만 편집을 해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욕을 하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참 희한해요. 아무튼요, 그런 공격을 받아도 전혀 불쾌하거나, 아니 우리 남진쌤 뭐 내가 연예인 활동하시면서 막 공격하고 그러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요. 그런데 나는 전혀 불쾌하지 않아요.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주여 저들을 긍휼히 모르고 하오니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난 내가 봐도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정말. 난 내가요 노벨 평화상 이 위원장이라면 나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고 싶어. 나는 아주 왜 내가 또 1, 2부 시간에 그런 얘기를 못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다만 무엇이 신경 쓰이고 무엇이 열받게 하느냐, 저에게 들어오는 문자들 때문에 목사님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절대로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신경을 언제 쓰나? 저녁에 자려고 이제 딱 핸드폰을 꺼야 되는데 안 끌 때가 있잖아요. 윙 울려서 보면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써버렸어요. 아니 그냥 말이요, 목사님이 이제까지 전례 없는 유례 없는 최고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진짜 이런 문자 엄청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문자를 받다 보니까 신경을 써버렸어요. 이때 제가 진짜 제 가슴에 느꼈던 것, 그리고 제 눈으로 보였던 게 뭐냐? 바로 영혼의 사막화였습니다. 저의 설교문이 국민일보를 비롯해서 온 인터넷에 실렸지 않습니까? 이거 읽어보면 전후문맥 보면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특정 단어 하나 가지고 마녀 사냥식으로 공격하는 이 영혼의 사막화, 이 사회의 사막화를 바라보면서 참 제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전에 어느 TV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성직자의 견해, 어떤 의대생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전화가 와서 어떻게 성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당연히 한 번의 과오 때문에 한 사람의 일생이 파멸에 이르는 것을 성직자가 동의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성직자는 끝까지 아량을 베풀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가 정신병이나 습관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면 그래도 엄격한 과정을 거치고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교화를 잘 시켜서 그래도 앞으로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냥 제가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당연히 목회자로서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9시 뉴스에 생방송으로 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겁이 탁 났어요. 난 해본 소린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욕을 먹어도 사실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너무 말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욕 먹어도 목사가 그래도 목사의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하도 주변에서 말려가지고 세상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드님까지 말려가지고 제가 그냥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전화해서 아이고 내가 그냥 못 온다고 하면 너무 비겁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술 드십니까? 그랬더니 마신대요. 제가 언제 한번 대접할 기회가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쏙 빠졌어요, 여러분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옹호하자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법적 처벌까지도 받았으니까 그래도 반성과 그리고 참여를 분명히 했다면 그걸 전제로 해서 제가 기회를 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현대인의 가슴이 너무 사막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 사회가 너무 산성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뿐입니까? 우리 사회는요 동성애 문제로 얼마나 악감정을 가지고 충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정신이 피폐하고 영혼이 사막화되어 있으면 아이고 여러분 이성을 보고 좋아해야지요. 응? 남진쌤이나 나같이 잘생긴 사람을 보고 좋아해야지요. 어떻게 여자가 여자를 보고 남자가 남자를 보고 세상에 내가 현태양 집사님이 잘생겼다고 현태양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비정상이야. 이런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우겨대는 사람도 비정상입니다, 여러분요. 비정상의 큰 소리를 치는 사회. 아니 건강한 인간 사회를 지키자고 그렇게 주장하는 정상인을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건 여러분 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쩜 그렇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정상이죠. 여러분 저를 너무 과격하게 보지 마세요. 저는 소수 약자들을 보호하고 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강자한테 강했지만 약자한테는 한없이 약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경멸하거나 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역시 동성애 자체와 싸우는 것이지 그리고 차별 금지법과 싸우는 내가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막 경멸하고 처벌하자, 난 그런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교화하고 어떤 사람들이 치료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섬겨야지요. 사실 소수약자를 보호하는 거 그것은 저희 타고난 본성입니다. 전 여러분 맨날 얘기했지만요 어릴 때부터 저는 건강하고 이쁜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안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휠체어 탄 불쌍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있어. 근데 재수없이 우리 마누라가 딱 그냥 침범해가지고 저는 그런 마음을 훗날 제가 이런 시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휠체어 여인. 영화처럼 꿈꾸었던 순백의 사랑, 흑백의 환영, 비련의 여주인공을 지키는 낭만의 기사대가 되어 거친 도시의 담벼락 아래 그대만을 위한 순정의 꽃을 피우고 싶었는데 어릴 적 순진한 약속 지키지 못해 당신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일 뿐. 비정한 세사의 물결에 떠밀려 그대를 등지고 살고 있으니 미안해요. 그러나 잊지 말아요. 내 가슴 깊은 곳 그대 향한 사랑이 피어 있음을. 언젠가 장애인 단체 어떤 사람 누워있고 여러분 참 내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죄만 아니라면 저런 여자 몇 명 데리고 살아도 되겠다. 그런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너무 에덴의 동쪽처럼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참으로 가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참,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에덴의 동쪽으로 변질이 되었단 말인가. 이럴 때 우리는 영혼의 녹색 운동을 해야 한다. 영혼의 녹색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갈수록 사람들의 영혼이 사막화되고 산성화되어 갈 것인가.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이후로 여러분 그 에덴의 동쪽과 그 인간의 마음은 온갖 살육과 분노, 증오와 미움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가시덤불처럼 가득한 것이요. 오직하면 여러분 가인이가 아벨을 돌로 쳐 죽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꼴을 아담과 하와가 먹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영혼의 녹색운동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으며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영혼이 녹색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영혼의 녹색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영혼의 사막화를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녹색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치료하는 전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백성의 복음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라도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두 번째 이유는요, 후기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던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구조주의 때만 해도요, 그래도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안 맞고 서로 티격태격해도요, 만나서 대화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논리가 맞으면 어떡합니까? 서로 생각을 존중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지만 그래도 존중해 줬어요. 근데 후기 구조주의로 오면서 이 기존의 사회적 전통과 세계관, 가치관, 윤리, 도덕적 체계를 완전히 해체시켜 버렸어요. 소위 말하면 감성적, 이성보다 감성이 발달해서 감성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 감성적 쏠림 현상까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 한번 나쁘다, 한국교회 나쁘다 그러면 다 나빠버려. 그냥 소강석이 나쁘다 다 나빠버려. 참, 이게 감성적 쏠림 현상입니다. 그래서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막 무차별 난타를 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네밍 효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밍이라는 들쥐가 있는데 야 나를 따라와! 그러면 뒤에 수백 수천 마리의 들쥐가 막 따라와. 절벽에서 야 안된다 안된다 그런데도 이 쥐들이 탁 와가지고 절벽에 다 떨어져 공멸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이게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집단적 상처와 분노의 쏠림 현상으로 달려가다가 결국 공멸로 가면 안 된다. 후기 구조주의가 모든 사회적 규범과 전통 가치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 뭘 이루느냐? 반기독교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과 생명의 가치보다는 반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것이라도 현재 좋으면 좋은 거야.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궤변에 빠져서 동성애 등을 미워하고 확산시키려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은요, 영혼의 가치 그리고 영혼의 존엄성보다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데 가치를 둡니다. 이런 흐름이 이제는 자꾸 자신의 감성을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해요. 그래가지고 끄떡하면 집단적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분노는 쏠림 현상을 일으키게 하며 결국 에덴의 동쪽의 사회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언어도 기린 언어보다는 전부 착한 언어를 쓰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언어에 흉기를 들고 막 죽이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막 언어 가지고 말 한마디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 뭘 해야 되느냐? 영혼의 사막화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사막을 녹색화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딱 한 가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야말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그 영혼 구원이 뭡니까? 생명 자본주의의 뿌리요, 그리고 그 영혼의 녹색운동의 하나의 어떤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본과 뿌리가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혼의 사막을 녹색화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잃어버린 그리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것이 영혼의
녹색운동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재산은 넓은 땅이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많은 예결산도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진정한 자본과 재산은 구원받은 영혼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인근의 저 구성역 주변에 좋은 땅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땅을 우리가 사기로 사실 몇 년 전에 당회원들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땅 사기가 곤란해요. 이게 사실 일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제 앞으로도 못하고 또 몇몇 개인으로 해야 돼요. 교회 앞으로 하지 못하고 그 자금 마련 전달 이거 사실 골치 아파요. 이것도 대형교회 비난받을까 싶어서 사실 못 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워도 우리가 안타까울수록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더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재산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재산입니다. 어디 교회뿐입니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진짜 거듭나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도 사회의 사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에덴의 동쪽처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미움과 증오와 살욕과 분노가 가득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집단적인 상처나 분노에 쏠림 현상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착할 언어로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말이요, 그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가 없어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건전합니다. 생명적입니다. 영적입니다.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당연하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사회의 한 구성원수는 뭘 하느냐?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과 소금이요,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선순환적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도 이런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경상북도 안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안동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고 소문났던 집에 강도 3명이 복면을 쓰고 신방을 넣으셨어요. 금은방을 하는 집 주인이었는데 그 집에 강도 3명이 칼을 들고 와서, 세상에, 그냥 신방만 놨다가 그냥 갈 일이지, 적당히 있는 거 그냥 갖고 갈 일이지, 왜 부부를 묶어 놨습니까? 부부를 묶어 놓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있는데 외동딸을 침대에 눕혀놓고 옷을 다 벗겼어요.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세상에, 부모로서 어떻게 그 모습을 봅니까? 강도들이 왜 딸을 강간하려고 한 줄 아세요? 신고 못하게 하려고. 신고 못하게. 그러자 아버지가 강도들에게 간청합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이 강도놈들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러, 선생님들. 이 딸은 한 청년과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제발 신고 안 할 테니까 내 딸만큼은 건들지 마시고. 참 폭행을 하려면 여기 마누라가 있지 않습니까? 왜 웃어요? 딸을 보호해야지. 그래도 마누라가 있으니까 내 마누라를 건들라고. 내 아내에게 얼마든지 욕을 보여도 좋으니까 제발 태탈만큼은 건들지 말라더라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의 딸을 지켜서 신랑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달곶도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선생님 그러면서 애원합니다. 저기 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서랍에 돈이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강도들이 돈 있다고 하니까 돈부터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여간요, 돈은 강도도 좋아하고요,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요. 참. 그런데 전부 금고랑 서랍이랑 뒤져보니까 한 현찰로 수표가 아니라 3천여만 원이 나왔어요. 큰 돈입니다. 여러분, 요즘이 아니라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큰 돈인데, 근데 돈과 함께 뭐가 있냐? 감사패가 있어요. 감사패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 정창근 이사장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네. 정창근 이사장이 준 감사패요. 그분은 바로 안동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안동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지금도 안동에서 가장 큰 교회요. 아니, 병원 원장을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도 잘 섬겼지만은요,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셔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빈민구제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교정선교하면서 재소자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소자들에게 직접 가서 위문을 하고 그리고 강연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소자들 사이에는요, 범죄인들 사이에는 정창근 장로님 하면요, 하늘과 같이 존경했어요. 이 강도들이 감사패를 보고 이 감사패를 어떻게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정창근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사회복지재단에 몇 번 돈을 좀 벌어서 기부를 했더니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이분들에게 예의를 갖추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리고 가지고 갈려있던 돈을 그대로 주면서 이거 미안하지만 큰 부탁이다, 이 정창근 장로님께 이 돈 좀 갖다 주라고 인사를 끄박하고 죄송하다고,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튿날 이 부부는 날이 새자마자 세상에 3천만 원을 들고 정창근 장로님에게 찾아갔어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장로님이 주신 이 감사패가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내 딸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딸은 아주 아무런 일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시집을 잘 가게 됐어요. 소문이 짱 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동시내, 그래서 안동교회가 더 부흥을 하게 된, 지금도 안동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안동 지역에서.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정창근 장로님이 그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강도까지 감동을 받았단 말입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강도까지 감동시킬 수 있었던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 믿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여러분요. 그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강도들까지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여러분, 박살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 구성원으로 되어 있을 때 여러분, 빛과 소금의 순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개판 5분 전인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망신, 자기 망신, 꼴뚜기 망신, 아무튼 가보시기 망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빛과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참 대한민국 사회에 악순환을 하는 존재고, 여러분,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방해꾼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와 사회를 섬기면서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시민 사회를 이루는데 빛과 소금 역할을 하려고 여러분 노력하는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면 아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뭐냐? 바로 영혼의 녹색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최고의 애국운동이고 건강한 사회 발전에 순기능 역할을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운동, 거룩한 영혼구원운동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킹덤 빌더자가 되는 것인데, 이게요 최고로 자부심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이거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운동을 내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운동을 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리심을 받고 빼앗긴 영혼이 도로 찾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신약의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역사.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영혼이 녹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녹색 운동은 하나님의 가장
소원하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황폐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그의 영혼이 빼앗긴 들과 같고 황폐한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에는 생명이 없어요. 빼앗긴 들에는 녹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전무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인내해요. 목사도요, 아무리 설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에도 막 죽겠다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인내하며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의 사막화를 막는 길이요, 영혼의 녹색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온 동네 거리와 집을 찾아다니며 그리스도를 전하십시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황량한 광야와 같은 영혼, 저 사막 같은 영혼, 여러분 물된 동산이요 녹색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거요. 이게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간다. 이걸 제가 좀 문학적으로, 제가 좀 수사학적으로 좀 제가 유식한 단어를 써서 영혼의 녹색 운동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전도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 여러분 우리 함께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영혼의 추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사막화를 막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독색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